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계신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라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늘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왕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주인이 당신이심을 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미소 짓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말을 건네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최고의 오늘을 살아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도 그 긴 여정의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예레미야 50장이 오는 것을 상당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50장부터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졌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게 하셨을까? 왜 더 악한 놈들을 통해 악을 심판하시는 것일까라고 말이죠. 사실 저에게도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의 바벨론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서도 이 바벨론 같은 이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마음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가?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하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만의 의문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도 그런 상황들을 보며 아파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에 징계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었지만 그 징계의 도구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더 악한 무리들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런 우리의 의문에 바로 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구약과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그 원인에 대한 이유와 대답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대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있으시죠. 그렇게 악한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하셨고 그 악한 바벨론도 결국 바사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는 헬라에 의해, 또 헬라는 로마에 의해, 로마는 스스로 자멸하며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 하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이 세상 나라들은 결국 다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의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더딘 것만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메시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명확하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애굽이나 아수르 제국에 비하면 그 전성기가 상당히 짧은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짧은 제국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수르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BC 12세기경 디글랏 빌레셀 1세 때부터 제국의 기틀을 만들었고, 물론 중간에 부침이 있긴 했지만 BC 612년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기까지 거의 500년이나 고대 근동 지방을 제패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은요, BC 539년경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 멸망을 당하기까지 그 전성기가 100년이 채 안 될 정도로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전성기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 세상 열강들을 심판하셨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인정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국 아수르를 침몰시킨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애굽도, 암몬도, 모압도, 블레셋도, 심지어 아수르와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유한한 존재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그 대제국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에게 공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그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떨게 되는 그 바벨론이 함락되고, 바벨론이 그토록 숭배하고 섬기는 그들의 주신 벨이라고도 하고 무로닥이라고도 하는 마르둑 신의 신상이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 승리하면 그것은 그 민족의 신이 패배한 다른 민족의 신을 이긴 것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워 이긴 다음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전장으로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숭배하던 다곤 신전 안에 전리품으로 가져다 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의 신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언약궤가 놓여있던 이 다곤 신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 신의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비할 뿐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의 기물들을 자신들의 나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다는 상징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바벨론과 그 신 마르둑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수치를 당하며 부서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고 부서졌던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의 마르둑 신도 하나님 앞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북쪽에서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본 장면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문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힘을 자랑하던 아수르도,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도 결국 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세상 나라들을 이기고 멸망시킨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을 당할, 심판을 받을 그런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선민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길 때 멸망을 당하게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이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과 함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양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잃어버린 양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징계의 때가 끝나면 다시금 그들을 품에 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왜 양떼들이 길을 잃었을까요? 6절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 목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리더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시금 헤아려 보았습니다. 과연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은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정말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양떼인 이스라엘을 삼킨 대적 바벨론은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니까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한 자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뻔뻔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명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을 늦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갈대아, 즉 바벨론은 그들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약탈을 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여서 온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에 놓인 것처럼 행세하던 바벨론이었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악행대로 그들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은 그냥 두시느냐고, 왜 우리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항변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악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물론 그 심판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할 자들이고 본래는 영원한 죽음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그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더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게 두시느냐고 불평할 필요도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결국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날고기던 아수르나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공정의 이 깨어진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심판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